오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28절에서 30절을 가지고 쉼을 누리는 자, 우리가 첫 주에는 복을 누리는 자, 지난주에는 기도를 누리는 자,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쉼을 누리는 자. 쉼이라는 것은 평안, 놀고 먹고 그게 아니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코로나와 직접 연관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 간호사가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환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환자를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리는 사람은 간호사와 아마 그들을 돌보는 의사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매 시간까지 이렇게 환자와 접촉을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래도 환자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감염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려고 도우려고 수고하는 간호사. 여러분, 무슨 간호사든지 간호사는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간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환자를 다루겠어요? 의사는 진찰만 하고 다 밑에는 간호사들이 다 하는데 환자의 가족도 뭐 말할 수 없이 수고의 땀을 흘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자녀들 또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많은 자유를 포기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을 잡아보려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어떤 그런 것도 절제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하고 국민들 모두가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도 또 성도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수고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도 또 바이러스 있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없을 때도 우리는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시집을 보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사이는 뭐 너무 좋아, 우리 사이가 최고야. 여러분, 그런 수고를 왜 합니까? 딸이 행복하라고. 사이가 뭐 마음에 칵 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라고. 부모의 수고는 끊임없이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나는 아이를 안 봐주겠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도 또 아이를 봐줘야 되는 부모의 그 수고. 자식이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인 양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의 수고. 자식들은 그런 마음도 모르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그 자식들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그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수고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산하는 그 고통과 또 이렇게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은 지금의 바이러스 때문에 수고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없어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늘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수고에다가 덤으로 코로나를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손을 좀 올리라는 게 잘 안 올라가는 거야. 어깨가 무거워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러면 덩실덩실 춤을 추셔야 되는데 아마 어깨가 너무 무거워. 손이 안 올라가. 육체적인 어깨만 안 올라간 게 아니고 마음이 참 무겁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이 마음이 다 무거워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지금 이 코로나19를 잡으려고 하는 정보기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또 수고를 많이 합니까? 여기서 북 저기서 북 그러면서 그것도 비유도 맞춰야 되고 이 감염병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 어떤 사람은 밤을 꼬박 새면서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고 우리 모두가 수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읽은 말씀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음성으로 수고한다. 수고한 자들아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수고를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부대끼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있구나. 참 수고가 많구나.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내게로 오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얼마나 무겁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는 자. 참 너의 짐이 무겁구나. 해도 일이 끝이 없는 너는 일만 하는 일순위, 일꾼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일하고 있는 너가 너무 수고하는구나. 자식을 낳는데도 수고했지만 자식을 키워서 이제 좀 자립하고 이제 부모에게 좀 잘할까 싶었는데 오늘날까지 너의 자식이 너를 많이 속을 썩이는구나. 너의 자식 때문에 너무 수고하고 있구나. 부모가 또 부모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보험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는데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도와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신경 써야 되는 그 자녀를 보고 주님은 참 수고가 많구나. 수고함을 이해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식만 키우면 끝인 줄 알았더니 손주를 보고 이렇게 손주를 키우면서 그거 좀 뭐 먹였다고 야단 맞고 또 그 손주가 버릇없다고 다 화살이 할머니에게 돌아오는 할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참 수고가 많다.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할 말을 다 하면 또 아들 부부가 또 다툴까 걱정이 돼서 참고 있는 그 조부모, 손주들은 천방지축이라 이렇게 저렇게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엄마한테 다 고자질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흐르게 하는 그 틈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시어머니, 이런 틈 속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 이런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있다고 주님은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신앙인들, 주님은 참 수고가 많다고.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이 근절되지 않아서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수고하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짐을 진 자들이라고. 수고에 짐을 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감수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짐을 진 사람이라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젊은이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오늘 28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마다 너무 고맙잖아요. 또 쉬게 해주려고 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주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부모에게 핍박을 받고 친척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혼자만이 흐르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참 수고가 많다.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도 짐은 있잖아요. 그래도 고난은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지고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고한 사람들아,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아,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에게 가면 해결이 금방 되어집니다.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이상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수학 문제를 몰라가지고 또 제가 물어봤다 그러지 말고 안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물어본 것처럼 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기 한진이 우리 자매가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잘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 금방 푸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오성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금방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잘 풀려요. 우리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 사람의 그 아픔의 상처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해결될까요? 돈을 많이 번 사장을 만난다고 해결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얽혀 있고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상담을 합니다. 기독교 상담, 일반적인 상담,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또 좋은 상담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 그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우리에게 좋은 상담자는 성령님이시고 가장 우리의 문제를 잘 풀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풀어줄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하신 질문에 제자들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봤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자, 인생의 문제, 인생의 모든 수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예수님 만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지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 수고의 짐을, 모든 이 수고의 짐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워진 자가 제사장이었고 왕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 백성들 중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제사장에게 짐승이나 새나 아니면 곡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모든 죄 문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죄를 지어서, 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죄를 지어서, 정치인들이 백성들에게 죄를 지어서, 목사가 또한 성도들에게 죄를 지어서, 성도가 목사에게 죄를 지어서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바탕에 들어가 보면 죄와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는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서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을 완전히 그냥 폐륜하러 만들기도 하고, 부모를 완전히 그냥
자식들이 실망하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고의 짐은 비록 지게에다가 무거운 등에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의 짐.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상처받고 힘든 그 무거운 짐을 어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부모하고 따져서 해결되겠어요? 한바탕 싸워서 해결되겠습니까? 자식을 밟는다고, 뭐 요즘에는 자식을 밟아 죽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식을 밟는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죄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고한다고 합니다. 그 수고한다고 할 때 수고한다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너 혼자 해결되는 게 아니다. 따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멱살 잡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 사망.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마음이 죽고, 죄 때문에 삶이 죽고,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길을 못 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지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죽음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죽음이고 죽음은 지옥인데 죄 문제를 풀면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죄 문제를 풀어주니까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니, 그러므로 오늘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부르심에 받아서 오라 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오라 오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그런 상처와 모든 그런 짐들을 벗어날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직 예수. 믿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요, 그 자식이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돈을 좀 벌고 용돈 봉투 내민다고 해서 그 자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그 부모가 여러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이 지옥의 형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부르십니다. 오라고.
오라 오라. 뭐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라.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지만 왕은 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우리가 이 다스린다 할 때 정치적으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림 안에는요 내면의 세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의 문제 이기심과 자기중심의 문제 불평, 원망, 짜증, 비난, 비판 이런 문제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비판에서 비판을 받고 정죄에서 정죄를 받고 흉을 보고 또 흉을 받기도 하고 원망을 하고 원망을 받기도 하고 이럴 때 무슨 쉼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왕으로서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에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모든 후회, 자책감, 자괴감, 모든 우울증, 이 모든 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오라. 뭐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려 준다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었는데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여잡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시켜줬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라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함이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여러분의 생각으로 짓는 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구덩 속에서 오직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선지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면서 현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지금의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주고 지금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면서 저 잘못을 회개하게 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선지자 역할입니다.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용서받는 길입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위에서 휘장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예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흥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선지자인 그분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길을 막아야 되겠어요? 에? 길을 열어야 되겠어요? 막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맨날 귀에 속삭이는 말 듣다가 큰일 납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그 사람은 그의 99% 이상 사탄의 종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그 음성을 들으면 분별이 되니까 사탄이 점령을 못합니다. 꿈으로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꿈만 그럴 때 한 번 실족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성경을 무시하고 음성 듣는 그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성경을 중요하게 하고 지금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음성을 듣더라도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대조를 해봐야 돼. 대조를. 성경 말씀 무시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쉽게 꿈으로 뭘 해석하고 싶고 쉽게 그냥 음성만 들으면 쉽게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맨날 속아. 무당은요 얼마나 속임수가 강한지 몰라요. 딱 들어오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남편 바람났네. 그래, 아이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래 무릎 꿇잖아요. 그 코끼 가지고 완전히 무당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무시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가 꿈에 맡기지 말고 음성에 맡기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거 결정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 안산에서 어제도 제가 사건 일어난 거, 안산에 무슨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도 아니지,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이라 불러주고 말이에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어제, 그거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안 보면 다행이네.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악랄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점령하니까.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히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부활한 것인데 좀 많이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같이 걷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걷는데 무슨 도론도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였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갔으더라. 그 한 사람 민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여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인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엠마오 두 제자는 어떻게 보면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분이 죽었어. 누가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우리 본 적도 없고 그냥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터득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예수님 옆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들 모세 그 기록된 율법 선지자들의 그 전한 이 말씀을 더디 믿는 자요. 이 말 속에 뭐냐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인정하는 거.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게 관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마귀의 말을 믿지 말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껴놓고 이상한데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말은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최고입니다. 완성된 말씀, 이 말씀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길이, 미래의 길이,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연약함과 정욕적인 것들을 다스리시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려고 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있는 자들, 무거운 짐자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오라 뭐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딱 하나님을 잡고 오히려 예수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잡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쉼을 약속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게 할 때에 수고의 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아이를 낳을 때 진통제 맞고 하면 하나도 고통이 없냐 그러니 고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진통제 맞아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거, 먹고 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올무를 만들고 그렇게 심히 공격을 해도 또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께서 땀방울 흘리면서 핏방울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일을 안 해서 평안인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쉬는 것이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아무 상처도 없고 산속에 올라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조용히 살면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상처도 안 뱉겠지. 자식도 안 낳고 부모도 없이 나홀로 살면 TV에 보면 뭐 나홀로 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는 그런 거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졸혼이다 뭐 비혼이다 왜 그런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구 절벽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거 아이들 나오는 거. 교회도 아이들이 여기 막 시끄럽게 하고 예배도 조금 지장이 있어도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신경 쓰는 일이 많고 이 아이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요. 그 아이 안 낳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거예요. 뭐 장가가도 뭐 시집가도 힘들더구만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 전부 자기 위주,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회개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는 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예 먹지 말고 죽어야 돼. 일하는 것을 즐겨야 되고 일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일할 수 있으니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밥을 하고 살림살이 할 때가 좋은 줄로 믿어야 돼요. 에? 며느리한테 싹 바뀌면 힘 빠져요. 그럼 오늘 미역국 끓일까? 오늘은 또 이렇게 아니면 미꾸라지 탕을 좀 만들까? 시래기를 넣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행복한지 아셔야 돼. 아이고 이 나이까지 내가 주방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 멍에. 예수님은 일을 할 때 멍에를 맸어요. 멍에. 멍에는 누가 매느냐? 종들이 멍에를 매요. 그리고 이 짐승들이 멍에를 매요. 여러분 소달구지, 소가 지금 멍에 매는 거 아시죠? 에? 멍에 매고 이렇게 달구지를 끌고 리아카를 끌고 멍에를 메고 짐을 이렇게 나르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편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좀 고쳐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내가 가지고 내가 멍에를 맸으니 너도 같이 멍에를 매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평안, 쉼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멍에는요, 지고스라는 헬라어인데 멍에는 짐승이나 종들이 매는 멍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왔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종으로 왔어요. 하늘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올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오늘 여러분 상전이 되지 마시고 종으로 사십시다. 금방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상전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를 몰라줘, 나를 우습게 알아, 내가 뭔데,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이 아닙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그 교만, 그거는 종이 아닙니다. 상전입니다. 나를 받들어서 나를 좀 잘 섬기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대성물로.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멍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매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맬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멍에를 맬 때에 왜 나를 이렇게 멍에를 무겁게 하느냐고 이렇게 질타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맸어요.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때의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맸으니 나도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멍에를 메면 어차피 이래도 멍에를 메고 저래도 멍에를 맬 텐데, 이래도 엄마고 저래도 엄마고, 이래도 아버지고 저래도 아버지인데, 이래도 저래도 자식이고 똑같은 자리인데 어느 쪽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느냐? 멍에를 매자. 그럼 아멘 좀 해줘요. 에? 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멍에를 매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멍에를 매자. 오늘 회사를 위해서 멍에를 매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멍에를 매면, 멍에를 맨다고 멍에를 매면 뭐가 오느냐?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안 매려고 하니까 멍에를 벗어 던지고 싶고 내가 이 나이가 들도록 멍에를 매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를 배우는 거, 멍에를 같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는 거야. 예수님이 살았으니 나도 사는 거야. 예수님이 참았으니 나도 참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멍에를 맨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멍에를 맨다면 가정은 살아나고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멍에를 떨쳐버리지 말고 멍에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는 씩씩거리고 너무 힘들 거지만 여러분의 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나 혼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졌고 예수님과 함께 진다고 할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십시다. 할렐루야. 혼자 메시 말고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메십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몫에 매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내 십자가라고. 남한테 주면 남의 십자가예요. 내가 짊어지면 내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가정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따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부서뜨리고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보다. 그러므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어차피 짊어질 십자가라면 내가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한번 감당해보자.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훌훌 모든 상처와 모든 짐들을 십자가를 통해 훌훌 다 떨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